시리즈를 세 번째 말씀으로서 주 안에서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가정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가 있을 때에 건강하고도 성경적인 기대치를 놓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뢰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며 사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acceptance와 affirmation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짓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한데 이 경계선은 무엇이고 이 경계선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저희들과 어머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머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어머님들과의 그 숨소리를 듣고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찾게 되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는 분이 어머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어머님의 마음에 대한 짧은 비디오 잠깐 보고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하고 이거 식사예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아 엄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20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그 온몸에 화상을 입고 Children's Hospital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 80% 이상 화상을 입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그 Children's Hospital Burn Unit에 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쌍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던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이 아팠냐면 그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마약 중독자로서 벌써 여러 번 이 아이를 학대를 했었고 그날도 마약에 너무 취해서 아이에게 불을 붙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아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외로운 그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는 사람은 엄마였다는 겁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필요하고 함께하고 싶고 엄마의 음성을, 엄마의 냄새를,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부인을 사랑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려고 해도 크나큰 어려움과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용납과 인정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받고 또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약간 조건적이라면 어머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좀 이런 면이 있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한번 잘해봐라. 이런 무언의 부담이 아버지로부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그런 기대치가 있죠. 내가 좋아할 만한 남자를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좋아할 만한 직장에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반면에 어머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일지라도 어머니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길 때 그래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남은 삶을 어머니를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한 지붕 아래서 살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성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컨빅션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온전하게 부모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로부터 찢겨져 나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부모님의 동의 아래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므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되었고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끗하게 축복 속에서 떠날 수 있는 departure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찢김을 당하는, 찢어져 나가는, it's just tearing aw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뭐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입에다 집어넣고, 그죠?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뻗팅기고 아무 때나 밥 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컨트롤로 키웁니다. 아이들을 컨트롤합니다. 음식은 이때 먹어야 돼. 잠은 이때 자야 돼. 텔레비는 요만큼만 봐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음악 공부는, 연습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컨트롤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자기가 한 사람의 자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부모라면 그 컨트롤이 줄어들고 그 대신 나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이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컨트롤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스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영향력으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엄마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가치관은 이런 것이고 왜 저 가치관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되면서 부모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삶이지, 아이가 거의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 몇 시에 들어와야 돼, 몇 시까지 와야 돼, 돈은 이렇게만 쓸 수 있어, 학교는 여기만 가야 돼, 너는 이런 사람만 사귀어야 돼 하면서 끝까지 아이들을 컨트롤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는 몰랐던, 나는 나 한 사람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는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에 그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을 방해한다고 느껴지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나는 더 늦게 오고 싶은데,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나를 제재하기 시작할 때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반항함이 이어지면은 우리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부모님의 조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그 선택이 강해지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찢어지고 내가 나와서 혼자 살게 되다가,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옳구나,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해주셨구나, 부모님이 현명하셨고 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는 성인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을 떠나 나의 가정을 시작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으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떠날 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 과정을 거칠 때에 부모님을 향한 반항심이나 적개심, 그리고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실까? 왜 부모님은 나를 풀어주지 않으실까? 이것에 대한 대화가 없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엄청난 그 아픔을 겪게 되고 때로는 적개심까지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 때 우리는 나는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성인으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성인이 되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을 꾸린 후에도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존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떠날 준비가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한 거죠. 부모님을 떠나서는 안 되었는데 다른 또 가정을 시작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되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아픈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될 때에는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그 부르심에 따라가기 원하는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머님이라는 이 존재, 어머님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머니를 주신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학생 사역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민족의 그 학생들과 사역을 하면 이제 그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애들은 you don't know about Mexican mothers. 멕시칸 엄마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화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이태리 블러드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안 아메리칸, no, you don't know about Italian mothers. 이태리 엄마들은 얼마나 음식을 해서 먹이고 음식 안 먹으면 큰일. 그러면 또 you don't know about Jewish mothers, 그죠? 유태인 엄마들은 또 이렇고, 그러면 또 중국 엄마, 타이거 엄마들이, 중국 엄마들이 얼마나 싸놨으니까. 그러면 또 제가 한마디 하죠. Korean mothers are. 예. 한국 엄마, 일본 엄마, 중국 엄마 뭐 이렇게 어느 나라 엄마가 더 세고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엄청난 authority를 드리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가 나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하시는 엄마면 칭찬해 드리죠. 우리 엄마가 나로부터 존경받을 일을 하시는 분이면 존경해 드리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미숙한 점도 많고 모순적인 삶도 많고 내가 존경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엄마의 관계이고, 엄마의 딸인, 엄마의 아들인 우리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의 삶에 계셨던 그분을 향해서 오직 그분들을 사랑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존경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진정 아무리 마음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태리의 그 마피아들이 얼마나 기승을 쳤는지 이제 그 마피아 갱단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는 공개적인 사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문적으로 자식이 갱단으로 일하다가 붙잡혀서 사람들이 보는데 목매달아 죽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개 처형하는 장소에 나타난 아버지들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나온 분들은 빠짐없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겠습니까?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가 목매달려 죽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머니들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창피함도 없습니다. 내 아이와 그 무서운 그 엄청난 순간에 나는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모습으로 승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모습이 될 때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머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님이 있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하시는 기도, 아버님이 하시는 기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신년 기도회 때 이서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기도를 받는 순간 갑자기 난리가 났죠. 모든 부모들이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자기 아이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도를 받았죠.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는 거 축복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한 번 손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의미 있고 더 효험 있고 더 진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다가 귀찮을 때가 있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해줄 거야, 이건 못 해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지 못하는 희생을 어머니는 하셨었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귀찮고 너무 아파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해내셨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가장 진실하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방법을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이를 키우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키웠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기꺼이 최선을 다해 희생을 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저하고 저보다 나이대가 한 10년 정도 적으신 분들은 이 노래 제목이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니에게라고.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가난했어서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사줄 수 없던 어머니가 아들 다 먹으라고 자기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던 그 얘기를 노래로 했었는데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고 또 그 사랑이 잘못된 욕망으로 변할 수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들이 우리를 향한 컨트롤을 놓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너무나 간절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데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얻고 때로는 또 자녀 간에 나보다 오빠를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깊은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어머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그 이유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었어요.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가끔씩 꽤 자주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홀어머님이니까 남편이 없어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2베드룸 아파트에서 오빠는 자기 방 쓰고 딸아이는 엄마랑 같이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와 딸아이는 침대가 없었대요. 그냥 바닥에 요를 깔고 자고 오빠는 침대가 있었고. 근데 그날 자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좀 심하게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넘어가면서 깨우지도 않고 오빠 방에 가서 빨리 나오라고, 죽는다고, 지진 났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발로 차기라도 하지 건드리지도 않고 넘어가서 오빠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나 화가 나서 따졌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옆에 자는 나를 안 깨우고 오빠를 먼저 깨울 수가 있어? 근데 엄마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당연하지. 우리 집안에서 오빠가 제일 중요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마한테 따지냐고.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오빠만 잘 되면 되는구나. 항상 오빠한테 양보해야 되고 항상 오빠는 제일 좋은 곳을 먼저 가져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수이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신도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신 어머님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을 품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이해해드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사랑해드리고 그 관계가 회복돼야 함은,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그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파운데이션이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그 사실만 붙잡으면 우리가 그런 아픔 이겨낼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엄마와의 관계에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화가 있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회복받기 위해서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나를 포기까지도 하셨고 나에게 아픔을 주셨던 부모님, 특히 어머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어머니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practically 어머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어머님의 노고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어머니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두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좋지 않은 엄마야,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야, 이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어머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좋지 않은 엄마는 아닐까? 내가 아이를 낳고 너무 빨리 직장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혼자 일터로 밀어보내고 너무나 남편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잘못된 모습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싱글 페런트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채워줄 수 없는 배우자의 그 공간을 우리 아이의 삶에서 무엇으로 채워줄까?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나는 나쁜 부모일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우리들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부모님과의 소통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우리 가족 안에서 부모님의 설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에 부모님들이 느끼는 마음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나는 좋지 않은 엄마였고 아빠였나?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가서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마음에 커다란 위안이 되고 또 한 발짝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좀 쉽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버지들은 용돈을 많이 드리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아버님들은 용돈을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좀 달라요. 어머님들이 원하는 건 돈보다 우리의 삶에 초청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상을 탔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런 상을 탔는데 그게 다 엄마가 아빠가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가 그들 옆에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잘 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명절 때만 가끔 찾아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드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려서 리마인드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 속했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죠. 나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음식도 해주고 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품을 떠나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갖게 되고 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께 해드려야 하는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귀찮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연결된 끈을 잡고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당신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설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련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름에 2주 동안 이제 그 휴가를 가는데요. 항상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가는 곳은 Southern California, Orange County, 저희 부모님 집입니다. 예. 뭐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딴 데 갈까? 왜냐하면 부모님 집에 가면 그 여행을 왔다는 기분보단 좀 그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만나자고 막 하거든요. 예? 왔으니까 얼굴 한번 봐야지 하면서. 근데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우리 시간에 안 맞춰주고 자기 시간들한테 맞춰달라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딴 데 가서 쉬다 오자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1년에 단 한 번 보게 되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부모님은 저렇게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 와이프가 전화를 더 많이 하고,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특히 어머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어머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망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고 아픔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너무나 모든 사람이 보고 부러워하는 너무나도 친한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건강하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나와 어머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 어머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틀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그리하여 부모님의 삶이 나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삶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의 일어나는 삶의 일들을 부모님이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